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우정과 절개의 여인 룻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의 뜻은 friendship, 즉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룻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사사시대에 흉년으로 살기 힘든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한 가정으로 인해서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엘리멜렉,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거나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격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말론이요 둘째는 기럧이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픈, 병든이라는 뜻이 있고 기럧이라는 뜻은 초췌해지다, 수척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마치 이스라엘을 떠난 엘리멜렉의 장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위하여 모압 며느리를 얻었는데 하나는 룻이며 하나는 오르바였습니다. 이주한 지 10년이 되어서 어찌된 일인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도 죽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몰락한 한 가정이 한 이방 여인의 절개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이 농후한 시대에 남자가 망친 가정을 여성이 회복시키는 재미있는 스토리로 룻기가 꾸며졌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믿음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여성 사사로서 드보라는 다른 남성들보다 용감했고 뛰어났지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울 때에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라는 남성을 앞세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여성의 가치를 부각시킨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만 남은, 즉 쌍과부가 아니라 삼과부라고 해야 하나요? 여자들만의 힘으로 몰락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의지가지 없는 모압에서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 수 없어 자기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서 재혼하여 새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눈물의 부탁으로 오르바는 눈물의 이별을 했고 그러나 룻은 붓조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의 뜻은 가젤, 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인 가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팔딱팔딱 잘 뛰는 사냥처럼 오르바는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우정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시어머니와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붓조찼다고 했는데 딱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영어로 말하면 stick to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집간 여자는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관념과 같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준 것은 시집간 여인의 절개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당시 몰락한 이스라엘 가정에서 무슨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그저 절개 하나로 조국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룻의 절개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과부된 여인의 수절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고국에서 뼈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모압보다는 나은 이스라엘에 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거나 무엇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엇인가 그럴듯한 것을 해보려 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속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는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다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론 풍성한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미리 김치국물을 마시지 말고 그저 주를 위해 어떤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와도 주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킨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이 땅의 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여자가 남자가 좋아서 결혼해야지 남자의 재산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좋고 남자의 재산도 좋아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남자의 가치를 재산과 반으로 나누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의 가치는 반감이 되고 불순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가치로도 예수님 한 분의 가치로도 충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에서 덤으로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만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롯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떠나지 않겠다는 롯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평생 룻이 과부로 고생하며 수절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자신과 함께 함으로 며느리 룻을 통해 몰락한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인 기업물을 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롯은 순전히 시댁에 대한 절개만을 가지고 무일푼의 시모를 따라 고향을 버리고 타향해 왔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좀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맥을 이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은 남편을 위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따라와준 며느리 룻에 대한 보응이 그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룻이 기업물을 자를 찾는 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분명히 유익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는 것과 기특한 며느리 룻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문 중에 기업을 물을 만한 유력한 자를 찾았는데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운 큰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고 유력한 자라는 말은 권력과 부를 겸비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보아스가 그 당시 재판관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는 엘리멜렉의 조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보아스는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있는 기업물을 자의 자격에 부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룻을 보아스의 밭에 보내어 이삭을 죽게 했을 뿐 아니라 비록 과부의 신분이지만 정숙하고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처럼 행동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룻의 인간됨과 여인으로서의 정숙함을 본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눈치챘고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과 보아스가 주고받는 대화는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룻은 적극적으로 보아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두 사람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그 아들을 룻의 시모인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어 양육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의 절개는 보아스도 자신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모두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킨 룻과
비록 이방인 여자이며 과부지만 그 절개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내로 받아들인 보아스의 사랑이 다윗의 족보에 흘렀고 그 다윗의 족보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룻의 절개입니다. 룻은 어떤 유익이나 계산에 따라 시어머니의 조국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인의 절개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수한 절개를 보시고 룻에게 더 많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절개, 즉 그 절개는 신앙인데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수한 절개 있는 믿음이 결국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절개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것입니다.